최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회 이하 축구 대표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9 시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 0으로 꺾고 우승을 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은 동남아 지역에서 최대 스포츠 제전으로 꼽히며 베트남 축구는 무려 60년 만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연전연승의 결과로서 지금 베트남 전역은 박항서 신드롬으로 대단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박항서의 이름과 태극기를 볼 수 있고 그 덕분에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의 진두지휘를 따름으로써 우수한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십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성공이 계속되자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처음 베트남에 부임할 때와는 달리 연이은 좋은 성적에 고무된 베트남 축구협회와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전성기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전성기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바꿔놓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이전에 땅의 것을 취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세상 천지의 유일하신 구원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에게 자자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운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라고 하였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나왔지만 예수의 시선은 게네사렛 호숫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 두 척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것이었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운집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제자 삼으려 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그 배의 주인인 어부 시몬과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불러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 그저 육신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던 어부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탈바꿈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찾습니다. 해변가로 물려든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를 기적 일으키는 자로만 생각하고 따릅니다. 그저 그 기적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그 예수를 모심으로써 인생의 참된 그물을 던지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게 된 참된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의 제자들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아멘.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배가 시몬의 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구원주로서 이미 시몬을 택하시고 제자 삼을 일들을 계획하시며 그 배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올라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다는 사실 자체로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게네사렛 호숫가는 남북 길이가 약 20km, 또 동서 폭이 12km에 달하는 큰 호수였습니다.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드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호수는 20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 호수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호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시고 직업이 목수이신데 그가 베드로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없을 뿐더러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것이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에피스타타로 사용했는데 이는 누가만이 사용한 독특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에 대한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나 율법 교사에 대한 존칭인 랍비 정도를 사용하지만 누가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때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를 느껴 그를 에피스타타라고 불렀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리리이다 라고 사용된 동사 칼라소는 능동태 동사로서 베드로 자신의 의지를 잘 반영해주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리는 그러한 그물이 아니라 그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난 밤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아무 소득 없는 슬픈 밤을 보냈지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배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시는 말씀을 기쁘게 여겨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베드로는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는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이었다는 것과 장소도 그러하거니와 또 그물을 이미 씻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헛수고를 한다면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을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말씀의 권세에 겸손히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 또한 맛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식과 더불어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한 전사님이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구 담당 전사님이신데요. 그 이야기의 요지는 저희 아버지께 상반기 학습 교육을 받게 하고 가을에는 세례까지 받으실 수 있게 도전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찬 전사님의 모습과 달리 그 순간 바로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러한 권유를 하면 내가 때가 되면 다 할 거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히 말씀하실 것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맑게 웃으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께 저희 아버지는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곧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한다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머리로서는, 제 경험으로서는 아버지께서 거부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면 단호하신 아버지 너머에 계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 관한 구역 모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와 또 구역 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주의 말씀과 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역 모임이 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구역장이 아무리 전화, 문자 신방을 해도 요지부동인 구역원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도 계시고 전화기를 들어 신방을 하려 해도 마땅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내린 그물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그물은 헛된 그물질이 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은 실패가 없으니 내려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구역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의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은 성도 본인의 예수를 맞은 자로서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에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불완전한 그물질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 안에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 순종의 그물을 힘차게 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오직 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리라. 아멘. 잡힌 고기는 너무나 많아서 끌어올리는데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러서 들리지 않을 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업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라고 손짓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획량은 2배를 가득 채우고 그 무게 때문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지낸 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볼 수도 없었고 그 비슷한 일도 겪은 적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반면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단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 그는 이제는 선생님이 아닌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이 사건을 통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고라는 헬라어 의미는 두려움의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제자 삼을 자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제자 삼으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취하리라 하신 의미는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먼저 안심시켜 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어부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포 아래 그들은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의 마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선생이 아닌 주로 사람이시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평생의 세곤비였던 배와 그물과 가득 잡힌 물고기,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SFC 대학부 시절에 요리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수련회마다 취사부를 맡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원이 많아 중등부 한 주, 고등부 한 주 그렇게 동기수양회를 진행했던 때였습니다. 신학교 취사장 그 큰 무쇠솥에 아구까지 가득 채워 국을 끓이면 약 9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솥을 채우기를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인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전도의 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때마다 오셔서 정말 놀라운 손놀림으로 수많은 설거지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다 모르지만 그분들의 얼굴은 거의 다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그 수련회가 끝나 다음 여전대회 수련회 때도 또 무슨 교회 일이 있을 때도 그분들이 동일하게 올라오셔서 섬김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도의 수련회 때는 오셔서 목사님들이 차를 준비한다고 들통과 또 주전자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들고 와서 저를 생체 실험으로 한번 먹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이 간이 맞습니까? 뭐 짭니까? 싱겁습니까? 뭐 별 이야기를 다 해가며 저를 아주 그런 어떤 장금이로 사용하신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던 여전도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돌봐야 하는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짐을 싸서 따라 나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배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내다 팔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즉시 예수를 따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진정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평생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오직 주를 맞이하여 예수의 제자로 한평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67, 68, 69 예전도회 여러분, 제가 1년 반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던 필리핀 수빅의 경양 선교교회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힘을 잘 모아서 하는 일은 저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원주민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치킨, 그들이 좋아하는 빵, 그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비슷한 빤시시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료들을 사서 부랴부랴 그것들을 가서 그 현장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는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3, 4개월씩 쉬지 않고 오는데 그때는 원주민이 사는 산속으로 전도하러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강수량으로 길도 사라지고 지푼이라고 하는 작은 버스로는 그 진흙길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진조선소의 철수로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일부 꽤나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복귀를 하는 바람에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인원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갈 무렵 최인수 권사님이라는 그 경양선교교회에 한 분 계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강우사님 우리 선교지 언제 가요? 라고 제게 대뜸 묻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과 달리 그는 권사, 그 교회의 권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로서 강우사님 선교지 언제 가나요? 라고 담대하게 제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 염려하고 있던 것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또 이러한 경험들은 여전히 주님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을 통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들은 그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결단의 성도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세상 어부의 길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영적 어부의 길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도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에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을 기쁨으로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맛보며 비로소 주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 겸손한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수를 좇아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